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벌써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 됐어요. 오늘부터는 또 비가 좀 내리고 또 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잘 유념하시고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자요, 관원이요, 그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부자고 또 높은 지위, 관원이고 또 청년, 이건 참 어찌 보면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8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참 물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 청년의 말을 부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비록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동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다. 선하시되 아주 지극히 선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영생을 묻는 이 청년 앞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하면서 당신 자신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이유는 청년을 지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를 알게 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하신 당신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지금 이 부자요 관원이요 이 청년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일까? 첫째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영생을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율법대로 이것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청년의 의중을 지금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청년의 의중을. 지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답변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나는요 정말 나같이 의롭고 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나처럼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어찌 보면 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 아루묵으로 내가 가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은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중을 주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물었고 그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이미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유도하신 것은 청년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큼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영생의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는 완벽하다. 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나같이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그는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서 아주 영생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다. 천국이 있다면 내가 영순이다, 영순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생으로 그 꼴이 나는 비결만 예수님께 물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선하고 참 어떤 사람보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영생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만은 자신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참 첫 마디가 그래도 자기가 굉장히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지금 첫 마디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영생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지금 이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 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다 지킨,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이지만 나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또 한 예로 든다고 하면 내가 좀 우리 자녀를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유 참 집에 자식은 참 이게 됐다며. 그건 지금 속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 자식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묻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굉장히 선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는 자기 속마음이 뭐냐면 나도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한 것은 이 율법을 너 다 지켰냐? 내가 그거는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 지켰으니까 이제 영생, 천국이 있다면 그 방법이 뭐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물은 거죠. 지금 예수님의 속 말씀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에 가깝다고 그렇게 참 생각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도 선하지를 못하다.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는데 네가 그렇게 지금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영생은 결국은 뭐냐? 자기 부정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할 때에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다 지켰으니까 천국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나는 영순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청년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까지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형무소에 뭐 감옥에 감자도 아니고 나는 경찰서 앞에도 지나간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나만큼만 도덕적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나는 영생이 있다면 나는 영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 청년 부자 관원을 향해서 영생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첫 질문부터 이 믿음의 법에 걸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그는 지금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행위 종교 아닙니까? 내가 뭔가 적선을 하고 선한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 공로와 공적을 보고 이제 뭐 극락을 간다, 뭐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네가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생의 조건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뭐냐면 행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하고 쌓아왔던 그런 선한 행위 위에 무엇인가를 조금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당당하게 지금 오는 거예요. 아마 나만큼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걸.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다면 조금만 더 하면 나는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영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나 공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부족한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다. 뭐 자식들이 처음에는 다 나는 뭐 내가 다 얘기했다가 이제 나이 먹고 세월 흘러가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모님의 은혜였다. 그래 이제 철이 들면 그다음 뭐예요? 그래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철을 들고 부모님의 그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난 자체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어디서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게 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 존재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러면 뭐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가는 건 마땅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행위로.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팔고 뭔가 참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뭐 이렇게 좀 그야말로 부패했을 이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행위는 필요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율법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고 그러면 그 율법은 당연히 자녀로서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선행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니 죽고 살고 이게 뭐냐?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 밖에 살았던 내 모든 삶은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 이제 그의 제자들과 이제 그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거리를 가는데 막 여인들이 불러요. 어거스틴. 그 제자들이 선생님, 웬 여인들이 부릅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 어거스틴 죽었다. 옛날에 놀던 그 사람들, 내가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고 나는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캐토릭에서는 이제 그 영세,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영세명, 세례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근거는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반석 페트라 반석이다 이 계명을 해주었던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라고 했던 것처럼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영세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의 나는 죽었다. 옛사람의 나는 어거스틴,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했던 어거스틴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옛 생활을 다 끊어버렸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전받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있을 때마다 옛사람 나는 죽었어, 옛사람 나는 죽었고, 그럼 이때 뭐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또 결단하고, 사실은 이건 날마다 우리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경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옛날에 한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는데 내 힘과 의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고, 성령님 오늘 또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옛사람의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또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죽고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의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정말 내 이마에 낙인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타그마타,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흔적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참으로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기쁨을,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누리며 우리가 또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깃발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